할렐루야. 예배자리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참 귀한 이 예배 시간 다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예배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의 이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그동안 예배 가운데 목이 말랐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많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함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세워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한번 하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의지하여 한 자리 한 걸 한 걸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배 시 가운데 주님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 음성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리는 시간 되게 달라고 같이 우리 예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예배자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마음을 온전히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리인데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예배자리를 떠나 있다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크신 정말 주님께 살아계심을 은혜들을 경험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충만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제 주님과 예배가 함께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경험합니다. 아버지 예배 정말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믿음 없는 우리를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시간을 통해서 우리 통해서 나오신 말씀들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알아듣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해서 메시지 전하시는 음성을 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통해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경험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자리가 너무 그리웠고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과 은혜와 능력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또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발걸음을 속히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시어 하늘의 신령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내가 외로워 홀로 다닐 때 주님은 날 붙드시고, 내가 괴로워 무릎 꿇을 때 주님은.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곳의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잠언 2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이어서 사무엘상 16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의 말씀 우리 한절이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 이어서 사무엘상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예,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예, 한 달 반 만에 우리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반 동안에 여러분은 많은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 저도 우리 교회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축하할 일이 먼저 있어요. 우리 전우사님이 아빠가 됐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위에 계신데. 네. 여러분 못 본 사이에 저는 머리를 잘랐고요. 예, 살도 한 2kg가 더 찐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못 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어떤 예배에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아니면 예배의 자리가 그렇고 그런지,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온라인 예배 드려도 잘 지낼 수 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코로나 4단계여도 예배실의 정원의 10%는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공간이 위에까지 한 500명 정도 모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50명 정도, 우리 딱 3부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 정도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죠.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도 계속 진행되는 스포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야구도 있고 농구는 겨울이 되면 하죠. 축구가 있는데 근래에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야구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일본 야구 선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남자분들이 역시 아시는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종혁 형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오늘 못 와서 아쉽네요. 좀 많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친구는 이제 94년생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7인가 8인가요? 28? 네. 94년생.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친구입니다. 네. 미국 LA 에인절스에서 뛰는 선수인데, 보통 야구는 이 공을 치는 타자와 공을 던지는 투수로 나눠져 있죠. 근데 저 친구는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해요. 흔히 말하는 뭐 이도류라고 뭐 일본식 표현이긴 한데 뭐 쌍칼을 쓰는 것처럼 둘 다 해요. 근데 흔히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면 둘 다 뭐 평균 정도 되거나 아니면 평균보다 좀 더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타자로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아마 이변이 없는 한 저 친구가 이번 시즌 MVP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타자로는 홈런 1위에 있고 투수로도 거의 최상의 급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야구공 던지면 몇 킬로나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150kg 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 친구는 160kg를 던지는 친구예요.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서도 거의 최상이고 아마 투수로만 했었으면 벌써 탑을 찍었을 겁니다. 이렇게 저 오타니 쇼헤이라는 친구가 100년 넘게 깨지지 않았던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들의 기록들이 다 깨나가고 있어요. 아마 투수로도 타자로도 최고의 기록을 남기겠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 사람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MVP 후보가 자꾸 야구장 쓰레기를 줍는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아까 저 친구가 MVP가 될 거라 그랬죠, 이번 시즌. 근데 기사의 제목이 MVP 후보가 자꾸 야구장 쓰레기를 줍는다라는 기사 제목이에요.
뭐냐면 저 오타니 쇼헤이라는 저 야구 선수는 야구장 안에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이 없으면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다는 거예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40홈런을 때렸는데 그 홈런을 치는 타석에서도 밑에 떨어진 뭐 배트 쪼가리거나 쓰레기를 주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 선수가 투수로도 타자로도 동시에 올스타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 올스타들이 모이는 경기에는 올스타전에서도 이 경기 중에 쓰레기를 주웠다는 거죠. 뭐 결벽증이 있어서 그럴까요? 막 청소하고 막 먼지 떨어지는 걸 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일까요? 이 사람이 이런 태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보니까 오타니 쇼헤이가 16살 때 만들었던 자기의 생활 계획표 가운데 그게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이 만다라트 계획표라고 하는데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저 뭐죠? 스토크라고 하나요? 저런 거? 네, 그런 비슷한 모양인데 저기에서 가운데 네모를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확장시키는 흔히 말하는 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그렇게 글을 써나가는 겁니다. 뭐 자기의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만다라트 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만다라트는 연꽃 모양처럼 생겼다 저런 건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생각의 확장을 돕는 만다라트를 가지고 오타니 쇼헤이는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적어 나갔다는 거죠. 다음 거 보여주실까요? 저기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빼곡하게 적힌 저기 안에 16살 때 적은 표예요. 자기 인생 목표. 가운데 드래프트 1순위. 그러니까 모든 야구 선수 중에서 1순위로 내가 뽑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뭐 밥을 어떻게 먹을 건지, 하루에 몇 끼를 먹을 건지, 아침은 뭐 3그릇 먹고 저녁은 7그릇 먹고 그런 계획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 보는 아래 한가운데 맨 아래 한가운데 있는 그 카테고리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야구부실 청소하기, 심판에게 공손하기, 뭐 인사 잘하기, 배트와 글러브 소중히 다루기, 감독님 말씀 잘 듣기,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그리고 쓰레기 줍기가 저기 적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구 잘하는 거랑 쓰레기 줍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만약에 쓰레기를 잘 주워서 야구를 잘하게 되면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다 청소기 들고 막 길거리로 나가겠죠. 빗자루 들고 청소로 나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별로 야구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쓰레기 줍기를 이 사람은 자기 인생 목표 계획 중에 하나를 적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운이라는 자기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적었어요. 오타니 쇼헤이는 우리가 보기에 야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실력을 능가하는 무언가를 만든다고 믿은 거죠. 근데 그것을 알려준 사람은 이 오타니 쇼헤이의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쓰레기는 앞에 사람이 떨어뜨린 해문이다. 쓰레기는 앞에 사람이 떨어뜨린 해문이라면서 그 쓰레기를 주우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말을 실천에 옮긴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말을 저 선수가 했다는 것은 아주 겸손한 핑계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16살 때 만들었던 저 계획을 지금 27살, 8살 되는 10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꾸준하게 실천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만들었던 저 계획표에 아마 많은 것들을 그 사람은 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년째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지키고 있는 그 꾸준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알고 있죠.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죠 결국에는? 몰라요? 거북이가 이겼죠. 고마워요 얘기해줘서. 달리기에 탁월했던 토끼랑 그렇지 않았던 거북이의 경주는 결국 달리기에 탁월했던 토끼가 아니라 꾸준했던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우보말리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소의 우직한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서 만리를 간다라는 겁니다. 토끼처럼 말처럼 달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처럼 우직한 걸음을 천천히 걸어서 만리를 간다는 거죠. 거북이가 우보말리했기 때문에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탁월하기를 바라죠. 공부에도 탁월하길 바라고, 뭐 노래에도 탁월하길 바라고, 음악에도 탁월하길 바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무언가에 탁월하기를 꿈꾸죠.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꾸준할 때 탁월함이 가능한 거죠. 결국 탁월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눌 것은 이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 꾸준함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과 함께 읽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 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이어서 그 다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하게 됐죠.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둘씩 이제 보기 시작하죠. 근데 사무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사람은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사무엘은 생각했죠. 그 엘리압이 뭐 키도 크고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죠. 사무엘은 야, 이 엘리압은 누가 보더라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왕하면 잘하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고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은 그 엘리압이라는 사람의 탁월함이 눈에 확 들어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탁월함을 보고 왕을 세울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보는 시선과 같지 않으셨죠. 사무엘은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탁월함을 주목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하세요. 엘리압을 지나서 뭐 아비나답, 삼마 등 이새의 아들들이 7명이 쫙 마치 모대 선발대에 지나가듯이 쫙쫙쫙 사무엘 앞에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러자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에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말하죠.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습니까? 이게 끝입니까? 그러자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 다윗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이 한 구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새는 다윗을 소개할 때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집에 있을 때 그는 지금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일을 지금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자기의 일을 꾸준하게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 자기의 일을 꾸준히 하던 다윗을 주목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뭐 꾸준히 한다, 뭐 성실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가. 무의식적이 우리 많이 씁니다. 무슨 단어 있죠? 우리 뭐대로 움직인다고 얘기하죠. 루틴이라는 말 쓰죠 요즘에 많이. 네. 그런 얘기 많이 쓰죠 여러분. 뭐 루틴대로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 쓰죠. 그런데 꾸준한 거랑 루틴은 정말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루틴은 뭐 규칙적으로 뭐 어떤 걸 하거나 반복하거나 이런 걸 루틴이라고 얘기하죠. 뭐 운동선수가 시합에 앞서서 뭐 특정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거를 루틴이라고 하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뭐 일상들을 루틴이라고 하는데 루틴과 꾸준함은 다릅니다. 꾸준하다는 것은 반드시 포함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내와 오래 참음이 포함되어야 꾸준하다는 겁니다. 루틴에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움직이던 습관대로 움직이면 돼요. 하지만 꾸준한 것에서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기의 일상의 루틴으로 뭐 일어나서 양을 돌보고 자연스러운 그런 습관에 따라서 양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의미 없는 습관과 어떤 행동의 반복으로 양을 친 것이 아니라 낮이든 밤이든 참고 양을 지켰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참고 양을 지킨 겁니다. 길을 잃은 양을 낭떠러지에서 힘들게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도 꾸준하게 양을 지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꾸준함에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의 중심, 그의 꾸준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꾸준하게 자기 일을 해왔던 그 다윗을 보시고 저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신 거죠. 결국 다윗의 꾸준함이 엘리압의 탁월함을 이긴 겁니다. 꾸준함이 탁월함을 이긴 거죠. 그렇다면 이 꾸준한 거 알죠? 계속 꾸준하게 반복하는 거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꾸준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한번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꾸준함이 다윗이 양을 지킨 것처럼 한 가지를 참고 오래 잘하면 그게 꾸준한 걸까요? 그것도 맞죠. 뭐 우리 TV를 요즘 보면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노래를 하나 꾸준하게 오랫동안 연습해서 아이돌이 되거나 어떤 경연대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죠. 그런 거를 꾸준함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것도 꾸준함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꾸준함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잠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과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을 구별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중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절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어떤 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으로 가는 길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기려고 하거나 하나님과 어떤 쾌락을 같이 섬기려고 하거나 하나님과 명예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잠언은 얘기해요. 반면에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한 길만 가는 사람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잠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을 성경은 꾸준한 사람,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변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 한 길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로 잠언의 말씀은 꾸준한 사람이다,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죠.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일을 성실하게 행했던 사람이죠. 만약 다윗이 양도 지키고 다른 무엇도 지키려고 했다고 합시다. 둘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둘 중 무언가 하나는 반드시 잃어버렸을 겁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의 길, 양을 지키는 일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양을 철저하게 잘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중심에는 양만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꾸준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거나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꾸준함이란 내가 한 가지를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게 꾸준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죠. 오늘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역경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꾸준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꾸준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꾸준함이 이긴다고 설교했으니까 우리가 꾸준함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꾸준함을 가져야 된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면 꾸준함이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주 단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의 꾸준함과 그의 실력이 멋있어서. 그의 꾸준함이 저라는 한 사람도 변화시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단편 소설 중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여행길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폐허가 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젊은이는 양을 치는 노인을 만나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을 받죠. 그런데 다음 날이 밝자 젊은이는 이 도토리를 파종하는 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노인분은 양을 치는 노인은 아내와 아들을 잃고 산에 들어와서
홀로 이 도토리를 파종하고 있었어요. 이 도토리 씨앗 알죠, 여러분? 그거를 심는 사람이었죠. 폐허가 된 마을에, 폐허가 된 뒷산에 도토리를 심기 시작했죠. 노인은,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무가 부족해서 땅이 죽게 되었고 사람들이 포악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땅은 아니지만 산 곳곳에 뭐 떡갈나무, 너도밤나무를 막 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토리를 심어서 떡갈나무가 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무조건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매일매일 씨앗을 심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0년 이상이 흘려서 젊은이가 다시 노인이 살던 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노인이 파종한 씨앗들이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가 자라서 메말랐던 계곡에는 물이 흐르고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을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그 산이 변화가 된 것이죠. 한 사람의 꾸준함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처럼 현실판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할게요. 제가 한 올 초에 봤던 어떤 신문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자바의 한 마을에 24년 동안 나무를 심어서 이 벌거숭이 산을 녹지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사디만이라는 할아버지예요.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정말 시골 아저씨 할아버지처럼 생겼죠. 70 먹은 할아버지입니다. 저 할아버지가 벌거숭이 된 땅에 반얀나무라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농사를 지려고 산에 불을 질러서 산이 다 민둥산이 되어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반얀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물을 잘 저장하기 때문에 금방 땅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저 동네 마을 사람들은 저 할아버지를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반얀나무라는 씨앗도 비싸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히거나 뭔가 수확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얀나무를 씨앗을 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디만이라는 할아버지는 그 반얀나무가 당장 돈은 안 되지만 마을을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24년 동안 여러분 250만 제곱미터 평수로 하니까 75만 평이에요. 어느 정도 될까요? 동 하나는 되겠죠. 동 하나는 좋게 될 것 같아요. 그 땅에다가 반얀나무 10,000그루를 심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저 폐허의 산이 저렇게 녹지가 된 것이죠. 불타버려서 벌거숭이가 되었던 산이 숲으로 변해갔고 가뭄으로 갈라졌던 땅에 샘물이 솟았죠. 물이 모자라서 1년에 한 번밖에 농사를 지을 수 없던 저 마을이 지금은 1년에 2-3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윤택하게 살게 되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저 할아버지를 이제는 영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역시 한 사람의 꾸준함이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꾸준함이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탁월함과 꾸준함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탁월함과 꾸준함. 탁월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꾸준한 사람들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늘 양을 지키는 사람, 꾸준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자신의 양을 지키는 일을 꾸준하게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꾸준함이라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다윗의 꾸준함은 하나님과 다른 것에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한 길만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한 길만을 바라보는 그런 꾸준함을 가진 사람에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꾸준함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우리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또 하고자 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한 길을 가는 꾸준함의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의 꾸준함이 다른 세상 사람들의 탁월함을 이기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한 분만에 바라보는 꾸준함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탁월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을 때는 그의 탁월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그의 꾸준함을 보셨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자기의 양을 지키는 그 다윗,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에 바라보며 한 길을 가는 그 꾸준함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역사에 기록될, 우리 신앙의 역사에 대대로 기록될, 또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우리 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꾸준함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함이 결국 세상과 주변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세부대에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하고자 있는 그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새롭게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꾸준하게 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꾸준함을 주목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한결같이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양을 지키는 그 꾸준함, 또한 하나님 한 분만에 바라보며 한 길을 걸어가는 그 꾸준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남보다 탁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가지를, 한 길을 꾸준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오늘부터 심는다는 마음으로 하나의 씨앗을 오늘부터 심어가겠다는 그 마음의 새 부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에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꾸준하여서 하나님 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처럼 꾸준함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오래 참음과 인내로 다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것에 눈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꾸준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하루하루 심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의 꾸준함으로 우리의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 나가는 꾸준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 구별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꾸준함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과 선생님들과 이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